네. 얼마 전에 입적하신 조계 총림 방장의 범일 보성 대종사이십니다. 네. 그, 지금 달라이 라마가 님께서 그 조사를 보내주셨는데, 친애하는 도반 여러분, 방장 범일 보성 큰 스님의 입적 소식을 어제 접하게 되었고 이에 조의를 표합니다. 저의 인생 선배이자 도반인 보성 큰 스님의 입적 소식에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큰 스님을 떠나보내는 한국의 불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타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엄격한 삶을 살아오신 보성 큰 스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청정한 수행자로 봉사하며 살아온 삶은 우리 모두에게 기감이 될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 속히 우리 곁으로 오셔서 다시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길 발언합니다. 한국의 많은 도반들, 신도분들과 더불어 저 역시 영적 선배이시자 도반인 보성 큰 스님의 입적 소식에 다시 한번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기도와 함께 진심을 담아 달라이 라마. 예, 이렇게 조의를 표하셨는데 제가 다비식과 연결식 취재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런 훌륭한 그 방장 범일 보성 대종사께서 우리 원순 스님께서 이렇게 법화경 독송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런 훌륭한 경전을 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알기 쉽고, 예, 여기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순 스님이 크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한문 법화경을 한글로 풀이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큰 가뭄의 비가 내리는 격이요.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샘물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런 대종사님께서도 우리 그 원순 스님을 이렇게 크게 치하를 하셨네요. 저는 지금 그 강원도 산불 피해로 발생한 그 이재민들을 위해 그분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만사여의 소원 원만 속성 성취를 위해서 지금 법화경 7일 기도를 올리고 있고요. 오늘은 2019년 4월 13일 6일차인 토요일 독송편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6권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상불경 보살품, 열애실력품을 독송했고요. 법화경의 유통을 당부하시다. 예, 총루품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에게 법을 전하라시는 부처님의 당부.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큰 신통을 나타내시고 오른손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의 머리를 어루만지시며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천만어 아승직업에 걸쳐 닦아 익힌 이 얻기 어려운 깨달음에 대한 법을 지금 그대들에게 당부한다. 그대들은 정성을 다하여 이 법을 널리 퍼뜨려 중생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보살들의 머리를 3번이나 어루만지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천만억 아승직업에 걸쳐 닦아 익힌 이 얻기 어려운 깨달음의 법을 지금 그대들에게 당부한다.
그대들은 이 법을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널리 설하여 모든 중생이 두루 듣고 알게 하라. 왜냐하면 열에는 큰 자비가 있어 아끼는 마음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연스러운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는 모든 중생의 큰 시주이니 너희들은 열의 법을 따라 배우되 아끼거나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마라. 미래 세상의 선남자 선여인이 열의 지혜를 믿는다면 마땅히 이 법화경을 설해 주어 듣고 알게 하여 그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법화경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열의 깊고 미묘한 다른 법 가운데에서 이익과 즐거움을 가르쳐 보여야 한다. 그대들이 이처럼 할 수 있다면 모든 부처님의 은혜를 이미 갚은 것이다. 보살들이 법화경의 유통을 맹세하다. 이때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이 온몸에 넘쳐 더욱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허리를 굽혀 머리를 숙여 예배하며 부처님께 합창하고 다같이 세존의 분부를 다 받들어 행할 것이니 세존이시여 부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말하였다. 모든 보살 대중들은 이렇게 3번 되풀이하며 다 함께 세존의 분부를 다 받들어 행할 것이니 세존이시여 부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석가모니 분신불이 본토로 돌아가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방세계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들을 저마다 본토로 돌아가시게 하며 모든 부처님께서는 편안히 돌아가시고 또한 다보열의 탑도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배나무 사자자에 앉아 계시던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신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과 아울러 좋은 행을 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대중과 사리불 등 성문의 사부대중과 모든 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네, 총록품이었고요. 야광보살의 전생 이야기, 야광보살 본사품 이어서 독송하겠습니다. 야광보살의 예전 수행을 알고 싶어하다. 이때 하늘의 별 큰 꽃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찌하여 이 사바세계에 왔고 수많은 백천만억 나우타 어려운 고행들을 수행하게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조금이라도 설명하여 주옵소서. 온갖 하늘 용 귀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과 다른 국토에서 온 모든 보살과 이 성문 대중들이 설명을 듣고서는 다 기뻐할 것입니다. 해와 달처럼 밝고 맑은 덕을 지닌 열에 이때 부처님께서 하늘의 별 큰 꽃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겁의 세월 속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해와 달처럼 밝고 맑은 덕을 지닌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주,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호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다. 그 부처님 주변에는 80억 큰 보살이 있었고 72개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성문 대중이 있었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겁이고 보살들의 수명도 그와 같았다. 그 나라에는 여인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와 온갖 어려운 일들이 없었다. 땅은 손바닥처럼 판판하고 반짝이는 유리로 되어 있어 보배나무로 장엄되었다. 보배 장막을 그 위에 덮고 보배 꽃으로 만든 깃발을 들이었다. 보배로 만든 병과 향로로 가득 차고 칠보로 만든 좌대가 나무 하나에 한 개씩 있었다.
그 나무와 좌대의 거리는 고작 화살 하나가 지나갈 정도였다. 이 모든 보배나무 아래에는 보살과 성문이 다 앉아 있었고 또 보배 좌대 위에는 저마다 100억 모든 하늘이 음악을 울리며 노래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을 올렸다. 그때 그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보살과 다른 보살 대중 및 성문 대중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하였다. 모든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보살의 온몸 공양. 모든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보살은 고행을 즐거이 익히고 해와 달처럼 밝고 맑은 덕을 지닌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공부하며 마음 모아 부처님을 찾더니 그 보살은 1만 2천년을 다 채운 뒤에 모든 몸을 나타낼 수 있는 삼매를 얻었다. 보살은 이 삼매를 얻고 크게 기뻐서 내가 모든 몸을 나타낼 수 있는 삼매를 얻은 것은 다 이 법화경을 들은 공덕 때문이니 나는 이제 해와 달처럼 밝고 맑은 부처님과 법화경을 공양할 것이다고 생각하였다. 곧 이 삼매에 들어가 허공에서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과 고운 가루, 검은 전단향을 하늘 가득 있는 구름처럼 뿌렸다. 또 한 줌의 향 가치가 사바세계 값과 맞먹는 이 세 개의 귀한 전단향을 빗뿌리듯 내려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공양을 마치고 삼매에서 일어나 스스로 내가 신통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더라도 몸으로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곧 온갖 전단, 훈유, 도루바, 필력과 춘숙, 교양들을 먹었다. 또 1200년 동안 천복 등의 꽃 향유를 마시고 이 향유를 몸에 발랐다. 해와 달처럼 밝고 맑은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천으로 몸을 스스로 감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 신통령의 발언으로 스스로 몸을 태우니 그 광명이 80억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세계들을 두루 비추었다. 그러자 그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동시에 찬탄하였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이것이 참된 정진이며 참된 법으로서 열애께 올리는 공양이다. 꽃과 향과 옥구슬 장식,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 하늘 비단으로 만든 깃발이나 덮개, 비싼 전단향과 같은 이런 온갖 좋은 물건으로 공양해도 이 공덕에 미칠 수는 없다. 설사 왕국이나 처와 자식을 보시하더라도 이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선남자여, 이것은 최고의 보시로서 모든 보시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하고 으뜸가니 참된 법으로 모든 열애께 공양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을 마치시고 저마다 고요한 삼매에서 침묵하셨다. 몸은 1200년 동안 탄 뒤에야 그 형체가 사라졌다. 모든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보살은 이처럼 법공양을 마치고 그의 삶이 끝난 뒤에 다시 해와 달처럼 밝고 맑은 덕을 지닌 부처님 국토에 있는 깨끗한 덕을 지닌 왕가에서 결과부자하고 후련히 태어났다. 그리고 곧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다. 대왕이여 아옵소서. 전생 나는 공부하여 모든 몸을 나타내는 깊은 삼매에 얻었으나 부지런히 정진하여 내 몸조차 버려가며 참 지혜를 얻으려고 부처님께 공양했네. 이 개송을 설하여 마치고 보살은 아버지께 말하였다. 해와 달처럼 밝고 맑은 덕을 지닌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마치고 모든 중생의 언어를 이해하는 다란이를 얻어 다시 이 법화경 800, 1000만억 나우타, 경가라, 빈가라, 아축바 등의 개송을 드리렵니다. 대왕이시여, 제가 지금 돌아가 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칠보로 만든 좌대에 앉아 허공으로 떠오르니 그 높이가 7 다라수였다.
그 상태로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손을 모아 합장하며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부처님의 환한 얼굴 시방세계 밝게 할세 전생 공양 올리었던 제가 지금 뵀습니다. 그때 모든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보살은 이 개송을 설에 마치고 부처님께 여쭈어 세존이시여 아직까지 이 세상에 승존해 계셨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법을 부축하시다. 이때 해와 달처럼 밝고 맑은 덕을 지닌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보살에게 선남자여 내가 열반할 때가 되었으니 그때는 편안하게 누울 자리를 펴라. 나는 오늘 밤 열반에 들리라고 말씀하셨다. 또 모든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보살에게 당부하시기를 선남자여 내가 부처님 법으로 그대에게 모든 보살과 큰 제자와 깨달음의 법을 부축한다. 또한 삼천대천 칠보세계에는 모든 보배나무와 좌대, 시봉하는 모든 하늘을 다 그대에게 부축한다. 내가 멸도한 뒤에 나올 사리도 또한 그대에게 부축하니 그것을 잘 퍼뜨려 널리 공양하고 많은 탑들을 일으켜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이처럼 해와 달처럼 밝고 맑은 덕을 지닌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보살에게 그의 뜻을 당부하시고는 그날 밤 열반에 드시었다. 야광보살이 두 팔을 공양하다. 그때 모든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보살이 부처님의 멸도를 보고 슬퍼하며 부처님을 그리워하였다. 곧 사바세계 좋고 값비싼 전단향을 쌓아 부처님께 공양하고 불을 질렀다. 불이 꺼진 뒤에 사리를 거두어 84,000보배 항아리를 만들고 84,000개의 탑을 일으켰다. 높이는 사바세계 3배쯤 되고 탑을 표시하는 표찰로 장엄하며 온갖 깃발과 덮개를 들여 많은 보배 방울을 매달았다. 그때 모든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보살이 스스로 내가 이처럼 공양하더라도 아직 마음에 차지 않으니 다시 사리를 공양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곧 모든 보살, 큰 제자와 하늘 용, 야차 등의 온갖 대중에게 그대들은 내가 지금 해와 달처럼 밝고 맑은 덕을 지닌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하는 것을 정성을 다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마치고 84,000탑 앞에서 온갖 장엄으로 꾸민 팔을 72,000년 동안 불살라 공양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문과 대중들이 깨달음을 내게 하여 모든 몸을 나타낼 수 있는 삼매에 머물게 하였다. 그때 모든 보살과 하늘과 인간, 아수라 등이 보살의 팔이 없어진 것을 보고 걱정하고 슬퍼하며 이 모든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보살은 우리들의 스승으로서 우리들을 교화하시는 분인데 이제 팔을 태워버려 몸이 온전하지가 않다고 말하였다. 이때 모든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보살은 대중 가운데서 굳게 다짐하며 나는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황금색으로 된 몸을 얻을 것이다. 내가 한 일이 참되고 헛되지 않다면 나의 두 팔이 전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다짐을 마친 뒤에 자연스레 두 팔이 전처럼 회복되니 이는 이 보살의 지혜와 복덕이 두터웠기 때문이었다. 그때 삼천대천 세계가 6종류로 상서롭게 진동하고 하늘이 보배꽃을 비쏟듯 내리니 모든 하늘과 인간 세계에서는 전에 없던 일이었다. 부처님께 하늘의 별 큰 꽃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의 별 큰 꽃 보살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모든 중생들의 보고 기뻐하는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의 야광 보살이 바로 그 보살이다. 그 보살의 몸을 던져 보시한 것은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100,000,000원 나누다 수만큼이나 된다.
하늘의 별 큰 꽃 보살이여 도 닦을 마음을 내어 깨달음을 얻으려는 자가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라도 태워 부처님의 탑에 공양할 수 있다면 나라와 처와 자식과 삼천 대천세계의 산숲, 하천, 연못 등과 온갖 진귀한 보물로 공양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또 어떤 사람이 칠보로 삼천대천세계 가득 채워 부처님과 큰 보살과 벽지불과 아라한에게 공양하더라도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은 법화경이나 그 속의 개종 하나를 받아 지니는 자의 복만 못하다. 두 팔을 공양한 공덕은 뛰어나다. 하늘의 별 큰 꽃 보살이여 비유하며 모든 냇물이나 강물 등 온갖 물 가운데에서 바다가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모든 열애께서 설하신 경전 가운데서 그 뜻이 가장 깊고 넓다. 흙, 산, 검은 산, 작은 새로 둘러싸인 산, 큰 새로 둘러싸인 산, 10종류 보배로 만들어진 산, 온갖 산 가운데에서 수미산이 제일이듯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높이 있는 경전이다. 또 무별 가운데 달이 제일이듯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천만억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빛났다. 또 태양이 모든 어둠을 없애듯 이 경도 마찬가지로 착하지 못한 모든 어둠을 없앤다. 또 모든 왕들 가운데에서 전륜성왕이 제일이듯 이 경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전 가운데에서 왕이 된다. 또 제석천이 삼천대천 세계의 왕이 되듯 이 경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 가운데의 왕이다. 또 대범천왕이 모든 중생의 아버지가 되듯 이 경도 마찬가지로 모든 현자와 성인과 아직 도를 배우는 이나 다 배우니 그리고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 또 모든 범부 가운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벽지불이 제일이듯 이 경도 마찬가지로 모든 열애와 보살과 성문들이 설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경전이다. 이 경전을 받아 지닌 이도 이처럼 모든 중생 가운데서 제일이다.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 가운데 보살이 제일이듯 이 경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전 가운데서 제일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왕이 되시듯 이 경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 가운데서 왕이 된다. 하늘의 별 큰 꽃 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이 경은 모든 중생이 온갖 고뇌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경은 모든 중생에게 큰 이익을 주어 그들이 바라는 마음을 채워주는 게 마치 맑고 시원한 샘물이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모두 채워주는 것과 같으며 추위에 떨던 사람이 불을 얻은 것과 같으며 벌거벗은 이가 옷을 얻은 것과 같으며 상인이 물건을 사줄 임자를 만난 것과 같으며 아들이 어머니를 찾은 것과 같으며 강을 건널 자가 배를 얻은 것과 같으며 병든 이가 의사를 만난 것과 같으며 어두운 밤에 등불을 가진 것과 같으며 가난한 사람이 값비싼 보물을 얻은 것과 같으며 백성들이 현명한 지도자를 만난 것과 같으며 무역하는 사람이 바닷길을 얻은 것과 같으며 햇불이 어둠을 없애주는 것과 같다. 이 법화경도 이처럼 모든 중생을 온갖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생사의 속박에서 해탈하게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스스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면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은 부처님 지혜로 그 많고 적음을 헤아려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이 법화경을 쓰고 꽃향, 옷구슬 장식,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 깃발과 덮개, 의복과 온갖 등불인 버터 등불, 기름 등불, 항유 등불, 향기로운 천복 기름 등불, 수만나꽃 기름 등불, 바라락꽃 기름 등불, 여름꽃 기름 등불, 황금꽃 기름 등불로 공양하면 그 사람이 얻는 공덕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늘의 별 큰 꽃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의 전생일을 듣는다면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얻을 것이다. 만일 어떤 여인이 이 야광보살의 전생일을 듣고 받아 지닌다면
여인의 몸을 마친 뒤에는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만일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에 그 뒤 500년 가운데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설한 대로 수행하면 그 목숨을 마친 뒤에 곧 극락세계 아미타불과 큰 보살 대중들이 둘러싼 곳에 가 영국 가운데의 법의 자리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탐욕으로 괴롭지 않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괴롭지 않으며 교만 질투하는 모든 번뇌로 괴롭지 않아 보살의 신통과 참 지혜를 얻을 것이다. 참 지혜를 얻어서는 눈이 맑고 깨끗하며 이 맑고 깨끗한 눈으로 700만 2천억 나루타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멀리서 함께 칭찬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법화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우고 이 경을 정리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면 그대들이 얻는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에 큰 불이나 큰 물도 재앙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그대들의 공덕은 일천 부처님께서 다 함께 설하셔도 다 설하실 수가 없다. 너희들은 지금 모든 마구니를 무너뜨려 생사를 벗어나니 그 나머지 다른 원적들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선단자여, 10만 모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함께 그대들을 보호하니 모든 세간의 하늘과 인간 가운데에서 그대들의 복덕과 견줄 자는 없다. 열애만 빼고는 모든 성문 벽집을 보살의 지혜와 선정이라도 그대들의 복덕에 견줄 자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늘의 별 큰 꽃 보살이여, 이 보살은 이런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야광 보살의 전생 일을 듣고 따라 기뻐하며 거룩하다고 칭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입에서는 늘 푸른 연꽃 향기가 나고 몸의 털구멍에서는 우두 전당의 향기가 나며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은 위에서 설한 내용과 같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하늘의 별 큰 꽃 보살이여, 이 야광 보살이 전생일로 그대에게 꼭 당부하니 내가 멸도한 뒤에 500년 동안 널리 법화경을 퍼뜨려 이 경의 유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악마와 그 무리들, 모든 하늘 용 야차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귀신들이 함부로 처신하지 않게 하라. 하늘의 별 큰 꽃 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법화경을 수호하라. 왜냐하면 이 경은 사바세계 사람에게는 좋은 약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병든 사람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다면 병이 곧 낫기에 늙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별 큰 꽃 보살이여, 만일 그대가 이 경전을 받아지닌 이를 보거든 푸른 연꽃과 고운 향을 가득 지어 그 사람 위에 뿌리면서 공양하라. 공양을 마치고서 이 사람은 멀지 않아 검소한 수행터에서 모든 마구니를 타파하고 법을 알리는 소라나파를 불며 법을 전파하는 북을 쳐서 모든 중생이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낼 것이다고 생각하라. 따라서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이들은 이 경전을 받아지니 이를 보면 이처럼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야광보살 전생기를 설하실 때 84,000 보살이 모든 중생의 언어를 아는 신통력을 얻었다. 보배로 만든 탑 가운데 계시는 다보열애께서 하늘의 별 큰 꽃 보살을 칭찬하여 착하고 착하다. 하늘의 별 큰 꽃 보살이여, 그대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런 일을 묻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구나고 말씀하셨다. 네, 법화경 독송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구 법화경은 원순 해인사 백년함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송강사, 정해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한 원순 스님께서 알기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한 경전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4월
13일 토요일이고요. 6일차인 토요일 독승편 제6권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상불경 보살품, 열애실력품, 총록품, 야광보살 본사품 편을 독송했습니다. 네, 강원도 산불 피해로 막막한 이재민들께서 긴급 지원과 피해 복구 및 보상을 조속히 받아서 역경을 딛고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연꽃 법화경 독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